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 구약성경 69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 구약성경 6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92페이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또 선조들이 그것을 신앙고백서로 잘 정리했는데 우리로 하나님 그 신앙고백서에 정리된 그 객관적이고 공적인 신앙을 잘 배우게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직까지 믿고 따라온 그 복된 그러한 신앙을 우리도 갖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국가의 공직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1항 또 이렇게 2항을 살펴봤는데 아주 그냥 간략하게 이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아주 정치는 집 가족들하고도 정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가족들하고도 정치 얘기하면 이제는 서로 막 싸우고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정치에 대한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가족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하고도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고 저쪽을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대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대통령 됐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두 합해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저쪽 사람이 대통령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 성도는 모두 합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직자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냥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에서 최고의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아래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칼의 권세로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자주 보잖아요. 국가의 주권은, 통치자의 주권은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죠. 그렇게 위임을 한 것이니까. 그러면 국민이 가진 주권은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국민이 뭐 땅 파서 만들었나요? 우리 국민이 뭐 누구랑 싸워서 그것을 얻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온 세상의 최고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서로 계약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외적도 막 침입하고 재산도 보호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국가를 만듭시다. 당신이 통치자 되고 내가 당신을 지원하고 당신에게 권한을 줄 테니까 당신이 다스리고 나는 세금 바치고, 그런 식으로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정과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국가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계명이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5계명은 부모만 공경하는, 교도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거는 포함되었지만 질서예요. 세상 질서. 그래서 부모의 자리,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직자도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국민은 백성,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직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할 바인 거예요. 이러한 제도, 국가 제도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신 거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무정부주의 있죠. 국가 필요 없다. 국가 필요 없다. 정부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국가 필요하다. 너희들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국가 필요 없다, 정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무교회주의 사상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없어도 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제도권 교회, 그러니까 이 제일장로교회처럼 여기에 성도들이 모이죠. 그 다음에 예배 장소가 있죠. 그 다음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교회는 필요 없다. 그렇게 그러한 형식적인 교회는 필요 없다라는 무교회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우찌무라 간조, 아주 일본의 유명한 분이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사람이 주장을 했고, 김교신, 우리나라의 함석헌, 뭐 아주 유명한 진보주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무교회주의를 주장했고, 김동길 교수님 있잖아요. 연세대 그 교수님 하셨던 그분도 무교회주의. 그렇다고 막 아주 적극적으로 적인 건 아니지만, 교회 아마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분이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그분 같이 오신 그 수행하는 분에게 좀 이렇게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김동길 교수님도 이렇게 약간 무교회 그거를 좀 주장한다. 그렇다고 그분이 뭐 이단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그러한 생각을 좀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좀 이제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국가도 세우고 교회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없어도 된다, 교회 없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제도, 공권력, 공직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만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직자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처벌하도록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자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순종해요. 근데 이 공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자에게 잘했다 그리고 선한 자에게 잘못했다, 나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공직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우연히 생긴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항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공직을 맡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하되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해서는 신약시대인 지금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교회 일만 거룩하고 국가는 악하고 국가의 일은 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은 해도 되는데 국가의 공직은 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던 제세례파들이 있었어요. 이원론이죠. 이게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물론 그건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근데 세상 그럴 때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사는 동네가 악한가? 그러지는 않죠. 그 세상이 악하다 할 때 그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무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우리가 섞여 사는 그런 세상은 악하죠. 근데 우리가 사는 동네, 그러한 우리가 다니는 직장 그런 데가 악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기 문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거룩한 곳이 되고 문 나가면 저기서부터 그냥 악한 곳이 되냐? 사탄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곳이고 이 교회는 문 열고 들어오면 사탄 마귀가 없는 곳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습게 얘기했었잖아요. 사탄 마귀가 제일 많은 데는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퀴즈예요, 퀴즈. 교회예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절에서는 그냥 놔둬도 절로 간대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들 따라가는데 교회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계속 하나님 믿고 섬기게 되니까 사탄 마귀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역사한대요. 그럼 여기가 제일 부정한 곳이 됩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악된 것은 더러운 것이죠. 그건 부정한 것들이 그런 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가정 일들, 우리의 직장 일들 다 소중한 것입니다. 목사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까? 거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인데도 검사들이 이렇게 아주 그 악한 독재를 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악한 독재를 하는 그런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런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검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판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이 되고 그런데 이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농사꾼도 되고 그리스도인이 곳곳에 퍼져갖고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으로 만들어야죠. 거기가 그리스도인이 왜 거기를 못 갑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이 1647년도 이 정도 이때에도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디나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공직을 얼마든지 맡아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뭐 공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그러지 않겠지만 전혀 이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에 나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법을 무시하냐?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그 나라에 정해진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사망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망은 이제 공직자의 한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킨 게 아니라 구별을 하셨어요. 구별.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인데, 국가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서 국가는 국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교회를 돕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국가를 돕는, 상호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호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인정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므로 국가의 공직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시킨 건 아닙니다. 국가는 더럽고 교회만 거룩하다, 이건 아니에요. 국가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하면 돼요. 국가 공직자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그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법에 근거해서 이제 교회 목사를 세웠어요. 근데 목사를 세웠는데 국가 대통령이 그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에 그 목사 파면하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교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목사가 성경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오직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들을 진짜 위하는 건 그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국가 공직자가 아니 그건 차별을 하는 거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그 차별금지법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그것이 언젠가는 입법되겠죠. 계속 올라오고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정말 그때에 어떻게 하면 최대 얼마 그랬죠? 3천만 원인가? 기본 벌금에 또 어떤 거기에 대한 괘씸죄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더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고소당하면 3천만 원이에요. 그거 갚아야 돼요. 그 두 번째 고소당하면 6천만 원. 세 번째 걸리면 1억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막 수백억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진짜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법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는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목사 파면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성경과 교회법에 따라서 치리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내 친구인데 교회가 왜 치리하냐, 다시 복권시켜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 분리된 게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의 영역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 국가 공직자가 교회에 간섭하면 안 돼요. 물론 옛날에는 그랬죠. 왕제도 일대에는 그렇게, 지금 영국 성공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감독을 영국 왕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영역인데 그렇게 아주 특이한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칼빈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국가로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기 고유 영역이 있고 상호 협조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교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듯이 교회도 국가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국무위원을 장관을 세웠어요.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교회가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당장 이제 파면하라고 해임하라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교회가 된다 안 된다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 세웠을 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세웠다면, 그것이 명확하다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이제 저항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항할 수는 있겠죠. 그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아주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의도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에 한해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저항할 수 있지, 그러지도 않은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 분야를 맡겨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시키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으로서, 개인으로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저항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나라, 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는 이제 아직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사울 때에도 좀 그랬지만 다윗 때까지도 이것이 명확하게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도 초기에는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선지자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했어요. 물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도 제사장만 쓸 수 있는 에봇을 가져다가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진행되면서 역사적으로 나라가 이제 제도적으로 그 틀을 확립한 이후로는 왕은 왕의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로 딱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게 우시야 왕이거든요. 우시야 왕이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대로 교만해졌어요. 아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겠다, 이런 아주 그 칼의 권세도 있고, 자기 때에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교만해져 갖고 내가 우시야 왕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자기가 그것을 휘두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된다 말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왕은 왕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화를 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향단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이 생기게 해서 우시야 왕이 일평생 문둥병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제도가 이렇게 확립된 이후로는 이스라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은 왕의 역할을 해라,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호 역할을 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협력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북한 같은 데에서는 김정은이 다 지배하죠.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다 없애버리고, 물론 지하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 자기가 교회의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그렇게 지배를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7월 달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공적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산당원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산당원이 돼야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다 공산당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공산당들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 교회 회원 되는 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 회원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권한이에요. 근데 공산당이, 시진핑 그러한 공산당이 교회에 회원되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습니다. 속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망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은 물론 예를 들어서 국법을 어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성추행을 성폭행을 했다든지 그거는 당연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믿음에 관한 법 있잖아요. 믿음에 관한 법.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치리를 받아야 돼요. 교회법에 의해서 치리를 받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18장에 보게 되면 만일 어떤 교회 성도가 성경에 관한 신앙에 관한 범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리할 수 있냐?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에 그 권한을 천국 열쇠권, 복음 선포권과 징계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뭐 예를 들어서 교황이 집사님 잘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 들어가세요. 제가 허락할게요. 집사님은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아니니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복음 선포권. 교회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죠. 그 복음을 어디에다 맡겨주셨습니까? 교회에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열쇠권은 이게 로마 교황의 그런 어떤 특권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 선포권 그리고 징계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19절 보게 되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징계를 했기 때문에 당신 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교회에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매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맨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 참된 회개의 증거를 확인하고 교회에서 다시 그럼 성찬에도 참여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예배도 참여하시고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 벌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고난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권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 신령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가 볼 때 그건 너무 심해. 왜 수찬 정지까지 시켜요? 왜 출교까지 시켜요? 다시 들어오게 하세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행하는 그 고유 권한에 대해서 교회가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심하죠. 막 감나라 배나라 내 마음대로 하라 내 뜻대로 해라. 그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통치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당신 내려와라, 당신 뭐 저 사람 잘라라, 이 사람 세워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두 제도를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로마서 13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반대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됐을지라도 이제는 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나라 망했네. 그렇게 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올바로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다음 선거를 준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성경대로 올바로 살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십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한번 나를 거역해? 그럼 계속해서 한번 당해봐라.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왕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아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교회 제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원이 공직자가 이 교회의 고유 권한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교사는 이제 신학 교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대통령이 교회에 간섭 안 해도 그 목사와 장로와 그러한 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재직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와 국가와 교회의 고유 영역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는 악하니까 상관하지 말고 교회는 기도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상호협조를 각각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고 상호협조하는 게 그게 종교 분리지. 오늘날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바른 정치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차원도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맨날 정치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하되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죠. 제가 여기 서 있어갖고 이 정당 홍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정당 홍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정당이든 저 정당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 내가 좋아하는 정당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건의하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정당 사람이 그럴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일지라도 협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런 정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정치 얘기 안 하면 그런 정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그 정치에 대해서 언제 배웁니까? 올바로 정치를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아주 거룩한 것 같죠? 정치 얘기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 얘기만 한다. 정치 영역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교육 영역, 문화 영역 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정치 영역을 그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탄원하고 아니면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교회에서 하지 말라라는 거지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 관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또 정치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돕는 그런 정치 얘기를 해야지 이 정당 나는 이 정당 홍보하고 저 정당 홍보하게 되면 교회 깨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깨져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이 아주 주가 되고 저 교회는 저 지역 사람들이 주가 되고 그럼 절대 안 되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걸 또 말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 일꾼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를 다스리면 되지 괜히 뭐 국가 관원이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직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 그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다. 하나님이 뜻대로 그들을 거기 있게 한 거다. 이렇게 근거 구절로 로마서 10장 15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뭐 국민들이 한번 만들어 볼까 국가를.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든 거고 주권은 나에게 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 위임된 통치권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주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우연히 우리 눈에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세워진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부터 뭐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이 보낸 거다. 세운 거다. 그들로 교회를 다스리게 한 거다라고 그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국가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고 상호 협조해야지 감나라 배나라 서로 막 간섭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도 마찬가지죠.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꾼된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공직자가 교회의 고유 권한에 간섭하지 말아라. 반대로 교회가 국가의 고유 권한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정치 얘기 많이 해야 되죠.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로 성경대로 그 사람이 통치하도록 그 여야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 싫어하는 정당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세워진 통치자가 올바로 성경을 따르는 그러한 통치를 하도록 조언을 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거 했을 때에는 합법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정당 역할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넘겨보세요. 사망으로 다시 요거하고 이제 천천히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1647년도에 영국에서 그렇게 이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400년 동안 장로교회는요 이 신앙고백서를 따라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강도사가 될 때, 안수집사가 될 때, 그리고 권사가 될 때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체계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믿느냐?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가르치겠느냐? 물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믿고 가르치겠습니다 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4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도 그래요. 근데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왕 시대죠.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교회의 그 고유 권한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어요.
그럼 기독교 국가, 기독교 왕일 때에는 좀 가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때 미국으로 오게 되면 미국을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하는데 아니에요. 그 미국의 국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지만 국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만 오더라도 이것을 바꿔요. 그래서 통치자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고유 권한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1729년도, 그 다음에 1788년도 그때 바꿔요. 그것을 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둘 다 받아요. 기독교 국가일 때,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단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다종교 사회일 때에는 이렇게 그럼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목사 세워라 말아라, 파면해라, 목사 설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치리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간섭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그대로 받고 또 수정된 것도 그대로 그렇게 좀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요거 한번 그냥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의 열쇠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국가를 다스리라 그랬지, 교회를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 밑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 밑에 무슨 지방, 뭐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단체 같은 문화 단체가 있고, 영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단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교회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세워줘서 국가의 영역이 있고 교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 밑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그러한 독재자들이라든지 왕정이나 왕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이, 공산당이 교회를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미국, 유럽 이런 데 서구에서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고 상호 협조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심하게 그렇게 교회를 간섭했던 거예요. 그것은 도를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지도록 하고 모든 신성 모독적인 일과 이단들을 제압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막거나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절히 제정되고 집례되고 준수되도록 조치할 의무들을 가진다. 그래서 사실 통치자를 세운 것은 모든 일을 올바로 통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단들도 제압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부패와 남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 1647년 이때에는 제가 잘못하면 왕이 저를 징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한 권한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의무들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직자는 교회 회의를 소집할 권세와 또한 거기에 참석할 권세와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 의해 처리되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제공할 권세를 가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1729년, 1788년 그때 미국에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로의 역할을 하게 하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가 분리된다라는 게 간섭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그게 장로교가 말하는 종교 개혁이 말하는 그게 종교 분리예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근데 또 예전에 우리나라 이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고대 신조 이렇게 300년대부터 뭐 이렇게 400년대
그때 이렇게 신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요, 왕이 교회를 소집해 갖고 로마 국교가 된 이후로,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로마 국교가 된 이후로는 황제가 교회를 소집해 갖고 또 좋은 신앙 고백들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에도 유익을 줬어요. 근데 그만큼 또 교회에 해를 끼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때까지 진행돼서 아직까지 결과는 바로 이렇게 국가는 국가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교 분리다라고 우리는 믿고, 종교 개혁 이후에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 아주 첨예한데 성도들이 정치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들인데,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당 사람이 됐을지라도 어쨌든 그가 통치자라는 것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가 되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당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정치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정치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되죠. 그랬을 때 나라가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우리도 다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무지하고 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전쟁 중에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참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관심도 갖지도 않고 그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서 바르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교회도 유익하고 국가도 유익하게, 세상 사람들도 유익하게, 모든 성도도 유익하게 하는 복된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